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승의 주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언젠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제가 참 기분 좋은 것은 오늘 유치부 아이가 저에게 와서 유치부 우리 부장집사님과 함께 꽃을 전달하면서 스승의 은혜가 고맙다라고 전달해 주는 것. 비록 그 아이는 지가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한테 와서 감사의 인사를 표현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 진교교회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스승의 주일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인간의 스승이 있기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 중에 누가 완벽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성경만큼 완벽한 선생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스승 되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수네미 지역에 한 아주 귀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쓰여서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갈 때마다 주무시고 지나가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위하여 축복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있어서 종 게하시를 보내와서 여자에게 뭐가 필요하나 그랬더니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놓을 수는 없는데 아이가 없는 게 그 가정의 가장 큰 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네가 분명히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때 여인은 말하죠. 내 몸이 죽었는데 무슨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어쨌든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묶임과 매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나게 되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들판에 데려간 겁니다. 농사를 많이 짓는 거부다 보니까 아이를 데려가서 거기 구경도 시켜주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내 머리야 이러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는 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겁니다. 아이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그 아이를 자기가 믿었던 그 선생님이 있는 엘리사가 머물던 방에다가 아이를 다 깨끗이 눕혀놓고 문을 딱 잠근 다음에 그리고 빨리 사환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선생님에게 간 것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여인의 고통을 알고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아이가 죽음에서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문제 앞에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오늘 홍장님의 기도 내용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 찬양대 기도 찬양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내게 있는 그 모든 고난은 내게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오르심을 배우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엄청난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몸 아픈 거, 내가 물질 좀 없는 거, 그건 버텨내고 이겨내면 되겠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에서 의대생 하나 죽었는데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잃은 자식이 뭐가 겁이 난 게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나니까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 이 여자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르심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아시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다 들어있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나오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 안에서 합력하여 뭐를 만드시는 것입니까? 선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자식을 빼앗아가는 고통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아방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바알인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도록,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든지 간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보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원망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자식을 잃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일들을 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원망불평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일에 오르신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니 불합리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이상하고, 내가 생각해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것입니다. 시편 106편 8절과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 여러분, 홍해가 앞에 탁 놓였습니다. 이거는 죽음이죠. 뒤에는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 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홍해 같은 것이 턱 놓일 때 있고 뒤에 애굽에 추격하는 군대 같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요? 모든 것에 오르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양심과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에, 내 사업이 위태위태해지는 순간에, 내 자녀들 생각해보면 근심이 들어서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질 때, 내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보니 건강이 다 무너져서 이제는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의 상심이 찾아올 때 주님은 그래도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선택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원망불평하지 않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엄청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실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오르십니다. 주님은 탁월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선생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만날 때 침묵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우게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들갑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만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할 때 끝났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들갑이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낼 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 허리를 딱 묶고 지팡이 들고 가서 그 아이에게 갖다 놓는데 한 가지 절대로 말하지 마. 여러분, 한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의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람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인사해야 되죠. 내가 우리 박 권사님 만났으면 이렇게 인사해야 되죠. 권사님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송 권사님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는 돼요. 그 내가 지나가다가 또 봤는데도 인사도 안 하면 그거 뭐합니까? 아이고, 버릇은 넘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게하시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말하지 마. 한마디도 하지 마. 인사도 하지 마. 그냥 가. 직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침묵을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게하시가 지금 작대기를 들고 가는데, 지팡이를 들고 가는데 여러분 막 호들갑을 지기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는데 인사하면서 막 이야기하면, 그 수냄 여인 있잖아. 그 집 잘 살던 여자 있잖아. 그 하나님이 아이를 줬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내보고 거기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 집 아들이 죽었어? 그럼 막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내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아들이 죽었을까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구경하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그 여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 문 앞에서 헌하며 울던 사람들과 같이 이제 장송곡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호들갑을 지기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침묵해. 말 한마디 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너는 그냥 가. 여러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갈 테니까 중간에 가서 뭐 딴 이야기 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결국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침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누구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사람 앞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하나님 바라보고 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까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 의지하지 말래요. 왜? 그 호흡 주님이 거두시면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니까 그거 의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그 호흡에 새말 가치도 없는 연약한 인간 의지하지 말고 너는 그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봐.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려지는 이야기는 많고 속상한 일은 많고 당장은 죽을 것 같은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침묵이라는 거죠.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침묵을 요구하셨는데 그건 더한 침묵이죠.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침묵하고 7바퀴 돌고 침묵하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우리의 믿음의 심장에 새기고 고백하십시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신뢰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떠들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호들갑지기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사는 이 기적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침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떠들고 호들갑지기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은 하나님도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번 보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뭘 이렇게 조작하라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침묵하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문제를 주님과 더불어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막 조롱합니다. 내려와! 막 이런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위에서 침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리가 십자가 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십자가에서 막 죽는다고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고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내가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소리를 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서 침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전부를 맡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가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침묵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주 안에서 멋지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배우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영육간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된다. 오늘 이 여자가 아들이 죽은 큰 사건 앞에서 믿음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아이를 다 그 엘리사가 머물던 그 방에다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짐을 챙겨서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평안하냐 그랬더니 평안하다라고 말하며 엘리사의 발을 다 끌어안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죠. 내 슬픔, 내 고통 주님 아시지요. 그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엘리사가 보았죠. 그리고는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우리 다 같이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아이가 비록 죽었지만 나는 당신을 불신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비록 죽었지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문제만 나면 주님 떠납니다. 조금만 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의 발을 끌어안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 앞에 내가 호들갑 떨지 않고 내가 침묵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엘리사가 일어나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보이면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도전이 되거든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 그분을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하며 주님께 기도해서 그 믿음의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저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분이 있거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질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모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다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인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암송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와 엘리사밖에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떴다. 살았다는 이야기,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권세를 이기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능력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안에서 다 회복되어서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다 여인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죽은 아들을 올려놨는데 산 아들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께 올려드렸더니 그 죽은 문제가 살아서
내게 복이 되어 임하게 되는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될 때입니다. 미지근한 건 안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말씀대로 살든지 불순종하든지 어중간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불신앙의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 여인은 그런 불신앙의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같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사람을 쫓아가서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지 말고, 호들갑지기지 말고 주님 앞에 침묵하며 당신이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배우는 기회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침묵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세요. 내가 호들갑지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이번 한 달 내내, 이번 2021년 동안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